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 나라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내다 보니까 이웃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왕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이게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이끌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제일 처음 세우신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가장 겸손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최고 빠른 지름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학벌이 좋고 인물이 좋고 문벌이 좋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장 겸손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즉 가장 겸손한 자가 사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전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하고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몇 번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사울 왕이 교만해졌어요. 겸손할 때는 누구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그 뜻을 알려고 기도하고 묻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알면 순종하는 것에 아주 전심전력을 다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정치를 했었는데 이 사울 왕이 이제 잘 나가다가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 왕도 죽이고 다 죽이고 짐승들도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제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보니까 아깝거든요. 살찐 송아지와 양들, 값 나가는 비싼 외투들, 뭐 한 벌에 1억, 2억 하는 밍크코트, 그 불살로 없애려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네, 모르시죠? 그런 거 봤어야지 알지. 만져보고 입어봤어야지 좋은 줄 아는데, 금덩어리, 뭐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거, 뭐 황금덩어리 이런 거 꼭 버리기 아깝잖아요. 없애기 아깝잖아요. 슬쩍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것처럼 다 제거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했어요. 금은 보화가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그 수백만의 민족들 다 고기 먹고 이빨에 고기가 낄 정도로 채워주셨습니다. 자기들이 어디 가서 그런 고기를 얻었겠어요? 어떻게 그런 양식을 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부어주시면 그 수많은 민족이 다 고기 먹고 그 고기가 이빨에 낄 정도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목마르다 가서 돌을 쳐라. 지팡이로 돌을 쳤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갈증 해결이 됐죠. 40년치 양식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거치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얼어 죽거나 더워서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옷이 헤어진 사람, 발이 부르튼 사람도 없습니다. 다 걸어 다녀야 됐습니다. 그 당시는. 근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도 부르지 않았어요.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경제활동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갑자기 움직이면 보따리 싸가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면 허구한 날 이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사 갈지 몰라요. 여기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며 살 수 없습니다. 언제 이거 그만두고 떠나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 먹고 입고 자고 자식 낳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은 완벽하게 헤어지지 않고 발 하나 부르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뭡니까?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내 자식들 저거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게으르죠, 나태하죠, 멍청하죠, 실력도 없지, 믿음도 없지. 젊었는데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몸도 흐느적거리지, 건강도 없지. 보면 한숨만 나와요.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시켜서 대학 졸업해 놓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졸업시켜본 분들 알 거 아니에요. 시집장가 보내면 끝일 줄 알았는데 뭐가 끝입니까? 손자 손녀 나오면 이제 자식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아들 딸 걱정이 아니라 이제 손자 손녀들까지 걱정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할렐루야. 뭐가 아멘이에요. 머리도 무거워지고 어깨도 무거워지고 허리도 갈수록 힘듭니다. 왜? 자식들이 하나씩 탄생할수록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아져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백만의 사람들, 하나님은 한 사람도 굶지 않고 한 사람도 옷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해지지도 않고 발도 부르지 않고 건강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해서 그렇게 기뻐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출발했던 자들이 당장 좀 뭐가 불편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깨졌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믿음이 없어서 결국 저주받아서 다 죽었어요. 못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옷이 없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병들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 그들이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함께 하신 체험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치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뭘 입고 다니는지,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차를 타고 얼마짜리 집에서 살고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겠다. 우리는 그거 맨날 신경 쓰고 살죠. 오면 아우 저 사람 저 옷이 얼마짜린가? 아우 저 사람은 저 집이 얼마짜린가? 아, 저 사람 연봉이 얼마인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저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이 얼마인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항상 그거 신경 씁니다. 아니면 뭐 학벌이 어떻게 되는가?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항상 이 돈이 항상 기준이 되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대부분. 교회를 볼 때도 그래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볼 때, 아, 교회 어디에 위치한 교회냐? 잘 사는 동네나 못 사는 동네나, 도시냐, 뭐 시골이냐, 아니면 몇 명이냐, 구성원의 직업이 어떻게 되는가, 헌금이 얼마 나오는가, 평수가 얼마냐. 아, 집 산다 그러면 산다, 그러냐, 그런 동네 산다, 그 지역에 산다 그러면 되지. 아, 몇 평짜리냐, 꼭 평수 묻습니다, 한국 사람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회도 묻더라고요. 아, 교회 평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꼭 물어봐요. 그 참 이상해. 왜 그럴까? 개인적으로 만나도 그렇고, 교회를 만나도 그렇고, 항상 그 근본에,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개인이나 기업이나 교회나 경제적인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항상 이게 관심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알고 가르치고 있고 또 기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멀었구나. 야, 너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보실 수밖에 없어요. 좀 신앙생활 좀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좀 알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장성한 어른이 돼야 될 텐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키가 자라지 않습니까? 어른이 돼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또 살지 않습니까? 그럼 영적으로도 믿음도 이게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맨날 뭐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좋은 거 입으면서 좋은 거 먹어가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 대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예배하고 편안하고 시설 좋고 인테리어 잘 돼 있고 모든 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게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수준이 굉장히 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어요. 그 사울왕을 세워줬는데 왕이 교만해가지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서 제껴버리셨어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집에 그 아들 중에서 내가 앞으로 왕이 될 자를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너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준비시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지금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사울 왕이 있잖아요. 현재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있는데 아니 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면 그 일을 한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울까요? 안전해질까요? 그렇죠. 위태로워지죠. 아니 현재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있는데 선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 부는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이거 사울 왕이 알면 내가 위험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사무엘아 암송하지 않아 가지고 가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해라. 그래서 그때 이새와 그 아들들 초청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예루살렘에 아니 베들레헴에 입성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장로들이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사무엘은 당시 아주 유명하고 신령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바로 그대로 전하는 그 직분을 가진 자죠. 그래서 왕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왕을 책망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인도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장로들이 와서 아니 여기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이 위대한 선지자, 이 유명한 선지자가 우리 동네에 오셨다면 분명히 큰 일인데 작은 일로 왔겠어요? 중요하고 아주 큰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불안한 거예요. 왕은 자기 멋대로 하고 있지. 불순종하고 있지. 이런 위기 상황에 선지자가 왔습니다. 장로들이 불안해요. 이게 평안입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평안한 일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배하려고 온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때 이새와 그 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가? 누가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왕인가? 열심히 보는데 이새가 아들이 이제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7을 쫙 다 준비시켰어요. 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하러 가니까 또 그 유명한 선지자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함께 하니까 잘 준비해가지고 아들 7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막내는 다윗이었는데 이 막내는 너무 어려가지고 야 너는 어리니까 가서 그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리고 들로 보내서 일 시키고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7명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준비시켜가지고 옷도 잘 입히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큰아들부터 이제 보였겠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라. 이 영감 있고 신령한 선지자 사무엘이 볼 때 엘리압을 보자마자 확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면 딱 보자마자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있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이게 눈에 확 들어오고 마음에 싹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신령하고 영감이 충만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봤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니까 풍채를 보고 인물을 보고 키도 크고 너무 준수하고 멋있단 말이에요. 믿음도 있어 보이고 지혜도 있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용기도 있어 보이고 총기도 있어 보이고 흠잡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앞으로 왕으로 세우실 자가 이 사람인가 보구나. 딱 생각했는데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뭘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까? 외모를 보고, 키를 보고. 키도 크고 외모, 얼굴부터 모든 신체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풍기는 인상과 이미지가 너무 훌륭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보시는 관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모에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해외 다녀보신 분은 알지만은 이것저것 해외 여행을 하시든지 사업차 다니시든지 아니면 선교차 이렇게 방문해 보면 이렇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중진국이나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 다음에 한국에 딱 오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특히 한국의 여성분들이 얼마나 멋쟁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끼리 살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만 딱 떠나보면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40, 50대 중년이건 60대, 70대 노년이건 간에 너무나 옷을 잘 입어요. 너무나 얼굴도 예뻐. 왜? 항상 화장하고 가꾸고 마사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다못해 계란이라도 깨서 이렇게 바르고 막 하잖아요. 어쨌든지 가꿔요. 옷도 아주 세련되게 입고 비싸건 안 비싸건 간에.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다녀보면 굉장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항상 신경 쓰잖아요. 남들이 내 자녀들을 어떻게 볼까? 내 남편, 내 아내를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래서 한국은 의가 먼저입니다. 옷이 먼저예요. 밥은 못 먹어도 옷은 잘 입어야 돼. 어디 가든지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항상 아주 최고의 멋쟁이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이 성경에서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특히 심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적인 것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내가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계속 심어진 것이 뭐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를 신경 쓰고 살아요. 남들한테 잘 보여야 돼. 남들한테 무시당하면 안 돼. 외모가. 속은 별로 생각 안 해요. 마음을 어떻게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지는 별로 부모님들이 신경 안 써. 가르쳐주지 않아요. 심어주지 않아요. 외적으로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과시하고 있어 보여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대단히 낮은 거 아시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나는 더 불행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있고 좋은 환경에서 하루 온종일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가난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런 마음으로 항상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외모만 너무 치중해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영감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딱 봤을 때 왕을 세워야 되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려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인물을 보는데 외모를 먼저 본 겁니다. 이게 바로 내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자식 키우면서 자식 외모를 먼저 더 신경 쓰고 잔소리 많이 합니까? 그들 내면을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해주는 것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더 많이 나옵니까? 그들을 머리와 옷과 얼굴을 예쁘게 해주고 몸매를 예쁘게 해주는 것에 내가 더 많이 신경 쓰고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에 진정한 참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더 많은 말을 하고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 왔을 때 은혜 받고 위로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 만나는 것에 더 신경을 씁니까? 아니면은 이 껍데기의 인테리어 뭐 재질이 뭐냐, 얼마짜리냐, 뭐가 있냐 없냐 이 시설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내 남편이 얼마짜리고 내 아들은 얼마짜리고 내 사위는 얼마짜리여야 된다는 거 그것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까? 아, 어느 정도 학벌이 돼야 된다. 그거 신경 쓰고 있습니까? 부모 재산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거 신경 쓰고 사람 고르고 만나고 시집장가 보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겸손한가? 교만한가?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내 기준입니까? 이게 분명히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에 내가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다면 나는 일평생 불행에 살고 내 자식들도 불행을 계속 심어주는 어리석은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도 외적인 것만 추구하고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은혜는 받자마자 쏟아놓고 나가는 어리석은 미련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처녀 비유 아시죠? 신랑 맞으러 가는데 처녀 10명이 5명은 기름을 준비해서 갔고 5명은 그냥 갔습니다.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갑자기 왔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은 기름 사러 갔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국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때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신중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뭐가 지혜로운 겁니까? 신중한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까? 돈 계산만 신중하게 하지 말고 내 마음, 내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성령이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나는 내키는 대로 정욕에 이끌리며 사는가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과 생각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더 신경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냐 이거예요. 신랑 밤에 옵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당시 저녁에 결혼식을 합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결혼식을 해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신랑이 오면 신부측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그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집에 와서 혼인잔치를 벌립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나갔는데 밤에 오니까 횃불 들고 나갔는데 당연히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건 그 맞잖아요. 근데 기름 준비 안 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삽니까? 이제 추워지니까 김장 준비하시죠? 왜? 겨우 내내 김치 먹어야 되니까. 봄 되면 애들 또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개학 준비하죠? 방학 되면 방학 준비하죠? 어느 학원을 보낼까? 무슨 공부 시킬까? 얼마나 준비 잘 시킵니까? 또 시집장가 가기 전에 얼마나 혼수 준비합니까? 집도 준비하고 없으면 꺼서라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 갈 준비는 하고 삽니까? 안 하고 삽니까? 안 하잖아요. 겨울에 김치 먹는 김장은 그렇게 힘들어도 김장합니다. 때로 모여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품앗이 가면서도 김장합니다. 힘들다고 허리 아프다고 무릎 아프다고 하면서도 겨울만 되면 김장합니다. 왜? 먹어야 되니까. 자식들 결혼시키고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준비는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계산하면서 철저히 준비하는데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하늘나라 가는 거, 이건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이 땅에서 계속 이렇게 살다 끝날 것 같죠? 언젠가 끝납니다. 끝나는데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느 날 갑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주님 만날 그 준비는 내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거 준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입니다. 돈 계산은 잘하고 애들 앞날 계산은 잘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뭘 입으면 맞고 뭘 입으면 멋있고 뭐는 어떻고 몸에 좋고 어떻게 하면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고 이거는 잘 알면서 신중하게 계산해가면서 꼬박꼬박 잘하는데 왜 주님 만날 준비, 영원히 가서 그 나라에서 살 준비는 안 하고 살고 있는가? 지금은 거의 잠자고 있고 미련한 성도들만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려고는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잘 살려고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정말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신중한 사람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돈을 많이 벌고 조금 벌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벌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일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돈을 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물질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이게 신중하게 사는 자입니다. 내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 듣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다 그 소리 들어야 돼. 내 남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내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 딸들도, 손자, 손녀들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갔더니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갔는데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 남편이 갔는데 또 야단맞네, 내 자식들도 줄줄이 야단맞네. 이 땅에서는 무언가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탁하고 게으른 종아, 야단맞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외모만 추구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게으르고 악한 종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또 이렇게 데리고 와라. 아니라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아니다. 셋째 아니다. 넷째도 아니고 다섯째도 아니고 다 데리고 와봐라. 7 아들 다 세웠습니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마음이 급해져. 또 아들 없습니까? 있는데 막내 하나 있는데 저 지금 바깥에서 일하고 있다고.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 아들 오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다윗을 막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무엘이 막내를 딱 그 다윗을 보니까 얼굴은 부구스름하고 눈에는 총기가 있고 아주 준수하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가 자 여기 성경 보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나중에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때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영이 떠나고 부리시는 악신이 와가지고 그를 번뇌케 하는지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은 충만해지고 정말 신령해지고 영감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사울은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번뇌하고 근심 충만한 자가 됐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그는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어렸어요. 지금 한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중학생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와서 장난이나 치고 떠들고 먹기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였는데 그가 양 몇 마리 치던지 간에 목숨 걸고 양을 쳤거든요. 이 짐승들이 오면 가서 막 싸웠습니다. 그 어떻게 싸워서 짐승들을 물리칩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 나이는 어렸지만 믿음이 그 속에는 충만했습니다. 뭐가 충만했다고요? 믿음. 그렇죠. 믿음이 충만했어요. 누구에 대한 믿음? 빨리 바꾸세요. 돈에 대한 믿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빨리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거 빨리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을 수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야단 맞을 수밖에 없어요. 돈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돈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돈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거를 빨리 하나님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성공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돈에 대한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돈에 대한 간절함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으로 생각이 돌아갈 때 자식들이 평안해지고, 그것을 본받아서 자식들도 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 지혜와 힘을 얻고 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어려서부터 믿음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수들이 오는데 달려들어가서 막 찢어 죽이고 무찌를 수 있었던 거예요. 맨손으로. 그 믿음이 충만하니까 왕도 벌벌 떨고 그 많은 장수들, 전쟁에 능했던 군사들도 벌벌 떨었던 골리앗, 그 블레셋 거인 가서 물맷돌 한 방으로 끝내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은 자기 갑옷을 주고 투구도 주고 방패도 주고 칼도 줬습니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걸리적거리기만 해. 나하고 맞지도 않아. 가서 시냇가에서 돌 몇 개 주워가지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던졌더니 급소에 맞아서 그냥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위경에 처한 나라를 건졌습니다. 돌 하나로. 그 어린 소년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잘 받아서? 아니에요. 장비가 좋아가지고? 아닙니다. 전쟁 경험이 많아가지고 무슨 경험이 있어요? 어린애가 양치다가 왔는데. 그렇지만 전쟁 경험도 많고 완전 무장하고 전술 전략도 있고 그 많은 경험도 있었던 모든 장군들과 병사들은 다 사시나무 떨듯이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풍성하고 저것도 차고 넘쳐 흘러더라도 내 영혼에 믿음이 없다면, 내 심령에 믿음이 없다면 떨고 떨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계속 불안에 떨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도우시고 가정을 건지시고 사업도 건지고 나라도 건지고 교회도 건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잘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흩어지지 않냐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모아서 정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가까이 뜨겁게 가는 거룩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믿음, 눈에는 보이지 않죠. 믿음이 눈에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을 기름 부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결국은 골리앗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왕이 돼서 큰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향한다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아유 나는 너무나 어려워. 나는 뭐 어쩌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만 굴뚝에서 연기 나오듯이 내 안에서 계속 몽글몽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그쪽으로 향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도 예수께 간절하게 나온 사람들만이 다 고침받았어요. 딸이 죽어가니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지만 가서 막 빌어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가서 딸이 살았죠. 백부장도 자기 하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하인 살렸죠. 어떤 친구들은 중풍병자 들것에 실어가지고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내리 달아가지고 살렸죠.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자, 재산 다 탕진하고 몸은 엉망진창됐는데 예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힘든 몸을 입고 끌고 들어가서 결국 살았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돈이 없어. 아유 나는 몸이 안 좋아. 아유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외적인 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들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께 가서 살아야 되겠다. 나서야 되겠다. 내 딸 정말 예수님으로 살려야 되겠다. 내 친구 살려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서야 되겠다. 예수님께로 막 한 사람들만이 다 고침받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가 있는가 다른 데로 가 있는가,
다른 데로 자꾸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가고 있다면 주여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됐는데 다른 거 자꾸 구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무언가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들을 때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 것 같은데 그냥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부터 고쳐야 됩니다. 달라고 하기 전에, 부어달라고 하기 전에 밑 빠진 독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서 내가 어디서 무슨 일 하든지 내가 항상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더 간절하고 뜨거움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믿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 보세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돈으로만 향하고 사람과 일로만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더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걸 반드시 체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사탄을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가 주는 마음과 생각은 대적해서 물리치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이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교회에서건 언제 어디서 무슨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마음에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막 기도가 나오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기도, 그 마음 변치 않고 계속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저 사람 은혜 받은 심령, 저가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저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았구나. 저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가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고민하고 있구나. 저가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저를 도와줘야 되겠다. 어린 다윗 정말 기름 부어서 나중에 왕으로 세운 것처럼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니까 정말 내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겸손함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면 다 합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뭐라고 할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먼저 신경 쓰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단대할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 내 믿음과 겸손함과 열정을 보셔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계속 부어주실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